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분 설교는 다음 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이 달력으로 보면 이미 8일날 어버이날로 지나갔지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다 꽃들을 이제 어버이 되신 분들은 다 하셨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어버이 되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버이 되신 분들은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어떻게 이 하루 꽃 한 번 달아드렸다고 그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 큰 배너 있잖아요. 마을 중앙에다가 하나를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면 꽃 한 송이에 퉁칠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은 정성과 사랑이 얼만큼인데 이 하루 꽃 한 송이 딱 달아드렸다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정의 달 들어와서 어버이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무너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지혜. 자, 무너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좀 적당한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좀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방금 읽은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면들과 여러 가지 벽들을 쌓아가면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사실은 안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깨어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린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건강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너지는 가정 해가지고 세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무너지는 남자들, 무너지는 여자들, 그리고 무너지는 자녀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남자들,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무너지는 권위와 역할들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점점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외톨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남편과 아버지는 그 가정에 뭐 있어서 하숙생과 같다라고. 그래서 하숙생은 뭐예요? 집에 들어와서 뭐만 하고 가요? 잠만 잡고 밥만 먹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한번 시를 한번 적어보라, 써봐라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애가 어떤 시를 썼냐면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동생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황당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어린아이에게 비춰질 때에 왜 아버지가 가정에 있어야 하느냐, 그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 안에서의, 병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병든 남자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과연 여자들은 건강한가?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자로서 가정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이런 현대 사회 가운데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이 점점 소홀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허탈감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아내들과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요, 바람 피고 이렇게 이제 가정에 심각한 이제 그런 이제 일탈 행위들이 남자들에게만 이제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인지 여자들에게까지도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오늘날에 무너져가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 어머니만, 부부간의 문제만 심각한 것이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성공에 대한 프레셔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진정받아야 할 그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뭐 해라 라고 하는 스트레스 가운데로 몰려가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자꾸 받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과중되어지게 왜곡되어지게 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냐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 한 명, 많으면 두 명이에요. 이제 뭐 삼둥이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한두 명 정도밖에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오냐 키워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서 자체가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비틀어진 그런 마음들이, 정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교회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시대가 병든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많이 병들었고요. 우리의 부부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많이 병들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든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가정은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또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이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있기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바로 말씀으로부터 좀 찾아보고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로 보면 오늘 딱 주보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때요?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 경험이나 사설을 제가 덧붙이지 않고 그냥 말씀에서 과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세미나는요, 여러분들 한 2박 3일씩 올라가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30분 안에 여러분들 싹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나중에 두고 일주일 동안 5월달 한 달 동안 새겨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쭉 제가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간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 본이 될 만한 가정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심지어 다윗, 그 누구를 살펴봐도 이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거룩한 가정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다가 신약에서 누굴 찾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가정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이탈리아의 또 백부장,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영접하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가정,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가지고 있던 특성 3가지를 붙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영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자, 첫 번째가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자,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모습을 전체를 포함한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건을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영어로 보면 자, fear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다.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 삼고 그 목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족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분명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갈급해 있고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되어지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1억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과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만족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야? 족하게 지내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뭘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벌으면 뭐합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빵 터져가지고 버는 것은요 찔끔찔끔 버는데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요? 한 번에 나가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언제 좀 마음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찡하게 느낀 적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의무경찰을 하면서 경찰로 제가 지냈는데, 제가 낮에 되면 이제 교통 티켓을 끊으러 나가잖아요. 교통 티켓을. 근데 신호위반 같은 것을 걸리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신호위반이 약 한 7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어떤 이제 트럭 운전사가 신호위반을 하고 툭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면허증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사정하는 게 뭐냐면, 경찰 아저씨,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서 벌 수 있는 게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도 10만 원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여기서 티켓을 하나를 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2, 3일 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굉장히 안타깝게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한 번 재앙을 맞아서 한 번 어려움을 당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정적인 손실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날 떡을 먹다가 이빨이 여기 크라운 씌었던 게 폭 빠졌잖아요. 이걸 고치러 갔더니만 뭐 뒤에 거랑 연결을 해야 되고 이미 뭐 어떻게 됐고 막 한참 설명을 하더니만, 이거 하나 고치는데 양쪽 2개 이빨 하는데 하나당 50만 원씩 달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번 재앙을 맞아서 한 번씩 나가게 되면요, 송두리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서도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민족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는 순간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다 뭘로 변해요? 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살고 있던 북위쪽에 10개 지파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돈이 들어간 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됐는데,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오해하지 마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자,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이건 함께 패키지처럼 묶여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어떻다? 잘났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자, 세상 안에서의 교만의 뜻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나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는데 무엇과 무엇과 무엇?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재물을 주실 것이다. 영광을 주신다예요. 또 영광.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살지만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네요. 이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존경받는 사람을 인생을 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주신다고요? 생명. 자, 생명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이 생명은 곧 장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느그막하게까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아버지보다는 더 못 살았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무슨 뜻이냐? 거룩한 삶을 또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자,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앙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이 근심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자,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마지막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은 어떤 눈이에요? 분노의 눈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욕하고 살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망하고 살고, 항상 상처 가운데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며 살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누구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것이냐? 30절, 뭐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예요. 여러분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술을 의미하지만 이 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 재앙 가운데 근심과 분노와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바깥으로 다 밀어내시고 다 제거해주시고 다 털어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과 영광과 뭐예요? 생명을 마음껏 누리실 줄 아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선 첫 번째 누굴 경외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자. 자, 두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자. 자,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가 가진 시간과 건강으로 섬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것에 누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가정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어디에 가서 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 가족이 함께 모아서 이루어간 가정이 있어요. 자, 누굴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다 훑어보면 딱 한 가정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노아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써져 있나요? 네, 노아입니다. 노아만한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 가족이 몇 명이에요? 온 가족이 노아와 와이프 그리고 아들 3명과 그의 아내들 8명이 함께 모아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데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사명을 받을 당시에 그때 애를 처음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아들이 결국은 방주가 완성될 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120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고. 정말 여러분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특히나 누구 말은 잘 안 들어요. 머리 크면요 부모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그 며느리까지를 다 데려다가 마음을 모으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망치질을 하고 함께 톱질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냥 함께 모여서 놀러나 다녀라고 그냥 즐기라고 주신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명으로 누굴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가정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감당하라고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저와 더불어 또 동생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저는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하 목사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명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 가족들이 딸도 아들도 나는 싫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내팽개 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로 그 사명 가운데를 함께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딸도 심지어는 사위까지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제가 히람과 같이 사역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자기 자녀가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꼭 같은 직종이었다, 같은 직종이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 자,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자,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구제까지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기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모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모으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끼리라도 한번 모일 필요가 있어요. 부부끼리라도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로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있어서는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예배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것도 해 라고 하면 애들 마음을 안 듣죠. 여러분들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 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날을 정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넬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가정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되자. 네. 정말로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남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내 된 자가 남편 된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남편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 여자 된 자들은 여자 된 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남편. 자,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시편 12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내 손이 뭐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 가정이 먹고 살만한 것에 대한 그것은 누구의 수고를 통하여서? 남편의 수고를 통하여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뭘 돌보라고요? 자기의 집안 일을 돌봐야 한다. 자,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편들이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컨트롤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살펴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가정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남편들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경제적인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뭐 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뭘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이건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남편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좀 격려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해요, 왜? 그리고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이제 전문 용어로 꼬실 때 모도 따다 준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하늘의 별도. 여자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마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남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누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내는 도통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를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남편들은 반드시 뭐 해라? 공부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흘러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서 보니까 우리 아내 된 자는 눈동자들이 반짝반짝해지고 계시는데 남편들은 점점 침울해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아, 이거 참. 자,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누가 연약한 그릇이다고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함부로 다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어떻게 누린다?
함께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더불어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남편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아내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게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이는서부터 우리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들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함부로 하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쳐 놓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을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누굴 좀 챙겨라? 아내를 챙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남자는 남편의 자리만 아니라 또 뭘 지켜야 돼요? 아버지와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둘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시편 10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집안을 다스리는데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게 남자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 안에서 이 집안을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는 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윽박질러서 아내든 자녀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위에 서여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자녀들 가운데 분노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면 애들 마음 가운데,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는 무엇과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가르쳐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를, 앵거를 심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세워가야 할 권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예요.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번 나와요. 자, 아빠. 자,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권위가 아니라 친근함입니다.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짐이 필요한 순간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권위를 탈피하여서 정말 어느 때든지 함께 친근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가슴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권위만 세우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라면 가슴을 묻을 수 있는, 머리를 가슴에 파게다 묻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아빠의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빠가 되어지시길. 그건 나이를 불문하고예요. 내 자녀가 40일이었고 50일이었다는 것을 떠나서 그 어느 때든지 아빠하고 안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슴을 여러분 함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남편이 이런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이런 자리를 지키고요 아빠가 이런 자리를 지키면요 그 어떤 아내도 그 어떤 자녀들도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자고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바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드실 때 자 누구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남자분들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 이 말씀 잘 들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여자는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첫 번째 자 무엇의 자리를 지켜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요. 집을 어떻게 하는 여인이 있어요? 허무는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내로서 이 집안을 세워가고 있는 여인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 여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자, 누구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남자 여기 다 하나 있네. 결혼을 해야 돼. 뭐 하는 사람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여인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을 망가뜨리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 잠언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네. 남편에게 있어서 면류관 같은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은요, 남편의 뭘 상하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아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여인? 어진 여인. 여러분들 이 어진 여인은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 따뜻한 마음. 항상 누굴 만나면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쌈딱 같은 여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여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은 남편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아내입니다. 뭐라고 한 소리 얘기하면 거리고 하는 사람 그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남편 뼈를 썩게 한대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들이 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내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되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는 뭐냐면 가정의 머리로 권위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인은 가장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느냐? 남편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자꾸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이루린다라고 할지라도 결탄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인들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든 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여러분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내나 자식들에게 무시당한 그 남편은 밖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무시당합니다. 그럼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꼴들을 여러분들 보기 원하신다면 남편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남편으로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달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 바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왕으로, 장군으로 만드는 건 누구 하기 나름이다? 공주하기 나름이에요. 그 남편을 존경하면요, 존경한 만큼 그 남편이 더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남편을 만들면 누가 이익을 봐야 나중에? 아내가 이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을 보면 어머니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요. 자, 잠언 29장 15절. 자,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어미가 나중에 욕을 먹는데요. 뭐 하지 않으면 채찍과 꾸지름으로, 그리고 채찍과 꾸지름으로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며. 이 엄마들이 오냐오냐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들면 누가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어미가 나중에 커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로부터도 욕을 먹을 것 같아요. 키운 자식으로부터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키운 자식으로부터도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애써서 낳고 내가 진짜 뼈 빠지게 그렇게 해서 키워놨는데 자식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복수를 당한대요. 그런 자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버지만의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바로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청년들은 듣고 있으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제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의 자리. 시편 12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여기까지면요. 자, 아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마로서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아내로서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중동 지역이나 여기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일부러 포도나무로 키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다 설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 대신 뭘 마셔요? 포도 주스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 대용으로 마십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오염된 땅에서 자랐다라고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땅에 자란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아내와 엄마의 모습은 바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노폐물과 잘못된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정화시키고 그걸 걸러내는 역할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엄마에게 달려있어요.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자식들의 관계가 정말로 좋아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풀어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아내를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정화되어져서 자녀들에게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엄마를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깨끗한 것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하나로 깨끗하게 묶을 수 있는 모습은 엄마 된 자로서의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엄마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남자와 여자, 부부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요,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자, 시편 128편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떤 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소망입니다. 이거 한 그루 제대로 된 나무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살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 대학 다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자녀들은요, 이 가정에 뭐가 되어져야 한다?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 이 아이만 바라보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만 바라보면 한숨 나오는 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를 보면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라고 하는 기대에 찬 그런 얘기 나와야지. 아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될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잠언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엄마 아빠 말씀을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그게 자식이 돌이고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다. 이게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도대체 뭘 약속하셨느냐? 자, 공경하면 뭘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심지어 이 땅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장수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자녀인데 여러분 끝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거는 보너스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번 시작.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되자.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과 감사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감사하라? 일어서서 감사하래요. 보이게끔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누굴 칭찬해야 돼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래요. 뭐라고 칭찬하느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대. 이 세상에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대는 그 모든 여인들보다 어떻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와, 많은 남편들이
기분 나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왜 만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정말로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어떤 여인보다도 네가 참 아름답고 정말로 뛰어난 여인이구나 라고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그렇게 됩니다. 여인만 아멘을 하면 안 되죠. 여인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하와이 주변을 가면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냐면요, 뚱뚱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 그 날씬하고 빼빼한 여자는요,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친대요. 참 뚱뚱한 분들은 거주로 가면 아주 미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날씬한 분들은 우리 한국 땅에 오면 대접을 받을 텐데, 근데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이제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데려오는데, 일반적으로 빽빽하게 별로 볼 일 없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요, 양 한 마리 정도만 된대요.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뚱뚱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오려면 소 한 5마리 10마리씩을 주어야지 데리고 온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빽빽하게 말랐어. 다시 말하면 그쪽 지방의 기준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뭘 주고 데리고 왔냐면 소 10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남자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 10마리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사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야, 말이 안 되지. 이런 딸을 어떻게 소 10마리를 받고 파냐. 사람들부터 엄청 욕을 먹었대요. 근데 데리고 오고 나서 그 여인에게, 너는 내가 소 10마리를 데리고 주고 산 여인이야. 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고 너의 가치는 소 10마리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칭찬해줬대요. 그러더니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그 빼빼 마른 여인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만 뚱뚱한 여인이 되어서 그 나라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어떤 존재로 삼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 그 아내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점점점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뚱뚱해진다. 뭐 이런 얘기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제가 예담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